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듣고 행하여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혹 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2차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 왕이 세력을 확장하여 이제 애굽까지 장악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악력을 보여줍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 가운데 끼어버리는 이 이스라엘은 한때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가 한때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결국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을 장악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도 장악하면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꼭두각시 왕 중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3차 때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고 그 멸망의 이유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BC 605년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학자들이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끌려갔고 그 이후 8년 후에 2차 침공 때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끌려가서 5년 후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 강 이름을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는 강가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애원 활동을 했는데 애원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사역을 한 이 에스겔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아주 독특한 예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를 살펴보면 예언서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이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성경 66권하고 그 모습이 비슷해요. 이사야는 66권 중 39권이 구약 39권이 구약이 39권인데 39장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모습이고 에스겔,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반부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33장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부터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데, 과거에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회개치 않는다면 현재 심판을 경고해요. 과거에 너희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한다. 그게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기예요. 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심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보시는 하나님이 현재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어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하여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 너가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 그발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느냐? 왜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처지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살펴봐라. 자신의 과거의 삶을 살펴봐라. 그러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현재 좌표를 다시 설정해라. 유턴할 거 있으면 유턴하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좌표를 정하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메시지입니다.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과거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였어도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들어야 합니다. 듣고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성도가 행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웠대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야, 선지자가 있단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는 선견자라 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에 예언자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한 사람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왜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어야만 하느냐? 왜 이러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 드러내기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서 들어보자. 그런데요, 가서 딴 마음과 다친 마음과 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수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딴 마음 때문입니다. 다친 마음 때문입니다. 딴 행동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지 않아요. 그냥 듣고 흘러가는 말씀. 아, 그 말 그냥 목사가 하는 말. 그렇게만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는 왔어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교회가 왔어도 딴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할 행동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요즘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합니다. 자, 너무나도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이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자 하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서 너 앞에서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사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사람을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아픕니다. 때로는 사업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셔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임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더 이상 딴 마음, 딴 생각, 다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필요 없어요. 하면서 끝까지 기회를 쳐버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지금 징계 상태입니다. 징계 상태이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가 세워졌다.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가 보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자 하고 갔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목소리 좋네? 말 잘하네? 웃기네? 재능이 있네? 선지자 같네?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느냐? 왜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느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도 말 잘하네? 마치 음악가 같이 줄줄줄줄 말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네. 그러면서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개그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머나 상식으로 그냥 들어야 될 가벼운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웃긴 거예요. 안 믿어져요. 목사가 막 말을 하면 개그맨 같아요. 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알아두어야 할 상식 정도. 그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해라. 그리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론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 그리고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칠족속들이 세워놓은 성읍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들이 쫓겨나갔어요. 농가밭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얻었잖아요. 우물도 파놓은 게 있어요. 그대로 얻었어요. 자, 다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취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럴 때에 평안하다 할 때 모든 걸 얻었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같이 있죠.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질투가 있어요. 의로운 질투입니다. 인간이 품는 악한 질투가 아니라 의로운 질투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결혼기념일 날 은반지를 줘서 이야 내 남편이 은반지를 줬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애인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다. 그걸 아내가 알았다면 프라이팬으로 뒤통수 때려도 아무 말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얻은 것처럼 가나안 땅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에 행함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행함이 없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산들이 많아요. 산지들이 많습니다. 산지들이 많고 밑에는 다 모래밭이에요. 모래밭, 자갈밭입니다. 근데 집들을 보세요. 집들을 보면 전부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놔요.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놔요. 산 꼭대기 그 언덕 위 산 등성에다가 지어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집들은 집이 아니라 텐트예요. 텐트. 금방 철거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100년에 한 번은 큰 홍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모래, 언덕과 언덕 사이가 시내가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듯이 샥 흘러내려요. 텐트들 다 떠내려가고요. 밑에 있는 것 다 떠내려갑니다. 위에 있는 산 꼭대기, 돌 위에 있는 집만 무사해요. 그걸 반석이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말씀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기억하지요. 여러분, 흘러 떠내려갈 것에 정성을 두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에 정성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느냐? 성경 사람이 쓰였지 않느냐? 성경 우리나라 역사책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왜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하느냐?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한다면 성경을 한번 읽고 오세요. 과연 거짓말인지.
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지 아세요? 그걸 가설로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게요.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심지어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요. 성경 안에. 한번 읽어보고 말씀해 보셔요. 거짓인지 참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이 나와요. 우리 독촌교회 학산면 영암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지하에서 크리스찬들은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요?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듣고 행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설교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고 보일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며 좋은 것을 얻어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 독촌교회가, 우리 학산면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여 성경과 설교와 성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의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하나님 같은 동포 같은 말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민족을 이룬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지하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산면 일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네 우리 장양임 집사님 하나님 암수술 후에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영일 협동한수 집사님 더욱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선미경 집사님 마음의 큰 위로와 다리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 박양동 권사님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하나님 또한 출산하여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전신갑주에 하나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좋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